렘넌트가 살아가는 시대는 2080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이 되겠지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이 시대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을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2030, 80 시대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려요. 우리 다윗이도 뭐 공부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터넷 세대 또 유튜브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과 마음들이 병들어 있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세상은 더 발달해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고 이끌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한 발 앞서가야 돼요. 그 렘넌트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근데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렘넌트가 반드시 기도할 거니까요. 렘넌트 7명이 다 하나같이 막 앞에서 독단적으로 나 따라와라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받을 거라 믿어요. 한 발 앞서가라니까.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 앞서가라. 그냥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멍한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학업에 기도하면 도전하셔야 돼. 기도하면 도전하셔야 돼. 대부분 렘넌트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근데 목사님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네가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게 없다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김연아나 또 박주영이나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똑똑하게 대학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 박주영도 고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연아도 고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실질적으로 언약 붙잡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뭐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결정적인 스펙 딱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엠네스들은 학업에 망대를 세워놔야 돼. 학업의 망대를.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에도 기도하세요. 피아노를 치더라도 그냥 나 한 번 했으니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대부분 그냥 다 알아, 한 번 했어 이렇게 넘어가고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보면 하나같이 뭘 하나씩 다 하고 있다니까. 운동을 잘하든지 아니면 뭔가 모르는 악기를 다루든지 뭔가 모르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모르는 자기만의 그게 있다니까. 그 우리 엠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앞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렘넌트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그 속에 잠시 힘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앞서가는 자예요. 그냥 막연하게 응답하시겠지라는 맹목적인 기도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학업에 망대를 세워라.
내 기능에도 망대를 세워라. 피아노를 치더라도 제대로 치세요. 진짜로. 이만큼 되기지 아니라 제대로 하라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난 이걸로 돈 벌어먹겠다가 아니지만 제대로 딱 어디 가서도.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랩런트들이 와서 악기 다룰 수 있도록 악기도 놔야 되겠다. 왜?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제 갔던 그 전주의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본인이 교회 드럼 치겠다고 드럼 배우고 계셔. 지금 나이가 보니까 60이 넘으셨는데 드럼 배우고 계셔. 드럼 배우고 계셔. 교회 드럼 놓겠다고.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왜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왔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60대는 나이가 어린 거래. 그렇죠? 나이가 어린 거래. 60대는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생각 자체를 자꾸 나는 그게 아니라 2030년 2030년인가 정도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지금 중추적으로 이 나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래도 15세에서 35세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근데 30년 딱 지나면 그게 바뀌어 버린대. 65세에서 45세에서 65세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대요. 그러면 좀 더 지나면 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도 되는 시기야. 아직.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드럼 배우고요. 하시라니까. 악기 배우고요. 나이가 많다 하지 마시고 딱 지금도 도전하시라니까. 딱 도전하시면서요.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 엠스들은 지금이 기회니까. 그렇잖아요. 그 응답 누리셨는데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내 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한 발 딱 앞서가라니까. 이것이 다 어디 안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거 보세요. 학업, 기능, 업은 세상 불신자들도 해요. 세상 불신자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불신자 하는 걸 뒷공무니 쫓아가고 있잖아요. 뒷공무니를.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 뒷공무니 또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는데 뒤치다거리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뒤치다거리 하지 말고요. 그들이 이끌 수 있는 답을 딱 가지세요. 답을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렘넌트들 볼 때 함부로 보지 못할 정도로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된다니까. 그 축복 다 누리셔야 돼요.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축구도 잘해요. 희한하게. 그럼 걔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24시간을 줬는데 걔네들은 그걸 다 해냈다니까? 그럼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내가 도전하고 하는 것들을 즐기라니까. 즐겨.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나만 피곤해. 나만 많이 하고 있어. 절대 아니에요. 세상 불신자들은요. 아까 목사님 오다 보니까 다시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가더라고. 학원 이 주일날 아침에. 그럼 걔네는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또 하루 종일 학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걔네들은 벌써 이 학업에 나보다 벌써 2발 3발 앞서가고 있다고. 그런 사이에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걔네는 2발 3발 앞서서 학원 가고 있는데 한 10발 앞서갈 수도 있어요. 학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그들한테 핑계댈 게 없어요. 걔네들 뭐라 그러냐? 네 맨날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고. 그렇죠? 너 맨날 교회 핑계 다니면서 교회 못하고. 그 얘기 듣는다고 상처받을 게 없다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면 그거보다 100배 이상 갈 건데 우리 늘 핑계다녀. 그 목사님 옛날에 그 핍박받는 거를 즐겨했다니까. 지네가 뭐 모르면서 예수님 핍박하냐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잘못인 거야. 그렇죠? 목사님 잘못인 거야. 진짜 내가 예배드리고 남은 시간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고 무기력이었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성도님 도전하세요. 지금부터. 누구 핑계댈 거 없어. 내가 이래서 핑계댈 거 없어요. 그렇죠? 2080 시대에 우리 렘넌트 시대지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대도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 지금 하는 거
괜찮으니까 도전하세요. 언약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진짜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진짜 한 발만 딱 앞서가세요. 친구들보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억울하단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반드시 널 살린다 복음으로. 그렇죠? 그 답을 딱 붙잡으라니까. 한 발 앞서가는 한 발 앞서. 이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나와요. 전문성이 나와요. 뭐 하다 보면 진짜 언약 붙잡고 계속 학업과 기능과 삶의 빛을 비추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딱 그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찾아져야 돼. 내가 원하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게 찾아지는 거 이거 하다 보면. 그 지금 렘넌트들은 뭐 하는 시기예요? 내가 지금 맡겨진 이 복음의 학업의 망대, 기능 망대, 업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라.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찾아져야 돼. 그러면 이게 찾아지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윗이나 믿음이나 딱 하려고 하는 그게 딱 생기면 찾아보려고 해요. 목사님도 거기에 맞는 전문인들 찾아보려고 해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말고,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그 일에 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불신자들이라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와요. 이게 온다 생각해요. 저는 만남이. 우리 렘넌트 인생에 만남이 없다. 그게 재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니까 엘리야를 붙여준다니까요. 다윗이 언약 앞에 준비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사울왕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만 사울왕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배경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라니까.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겠어요?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세상이 아니라 보좌의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에 증인되세요. 그렇죠? 놓치지 말고요. 그 60세도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진짜요. 제가 하도 지금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군대도 없어져 버리고 막 지금 그래요. 막. 그러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모든 분야에 지금 다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오고. 그럼 진짜 우리가 준비할 게 뭐겠어요? 아직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도전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응답일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진짜 한 번뿐인 기회예요. 여러분의 삶은 딱 한 번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한 번, 지금 기회, 지금 기회. 지금 조금 공부하고 힘든 거 그거 괜찮으니까 도전하세요. 안 죽어. 안 죽으니까. 하루 이틀 밤새도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도전해 보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누구 보세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는 다윗. 누가 봐도 목동 생활할 때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기회가 첫 번째 기회죠. 첫 번째지만 그게 마지막 기회인 거. 마지막 기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가 된 거예요. 참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첫 번째 기회인 것처럼 보지만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영원한 기회라.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학업 속에 있는 그 현장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말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 우선순위. 내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렇죠?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적는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밤에 잠깐 5분이라도 기도책 보고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먼저 이 영성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 주신 힘, 보호자로부터 주신 힘이 회복돼야 돼. 그렇죠? 이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지성이라, 지적인 힘, 그 학업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전문성이라. 우리 렘넌트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첫 번째 기회와 마지막 기회다. 영원한 기회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을 예배에 두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내 삶에 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인생에, 우리 성도들 인생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손해다 생각하면 끝인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죠?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이다. 그렇죠? 내 삶의, 내 인생의 당연한 내 삶의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는 거다. 이게 렘넌트의 가장 먼저 돼야 될 우선순위예요. 기회임을 알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구한다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이게 렘넌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무너지지 않는 실제의 망대 세워라. 결국은 뭐냐? 어떤 망대냐? 우리는 살리는 망대예요. 그렇죠? 살리는 망대예요. 왜? 2030 시대에 우리가 돈 벌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정신병 시대, 병든 시대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다윗 씨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한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 이상한 친구들이 똑똑한데 그 친구들이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심각한 거야. 그 영적인 문제와 그것을 공부라는 걸 포장해 놓고 성공했다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르게 눈 뜨고요. 내 친구가 성공하는 걸 제대로 보고 도와줄 게 찾아야 돼. 지금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인생에 한계가 오는 문제가 온다니까. 정신병 시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살리는 망대. 우리 렘넌트는 살리는 망대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살려야 돼. 복음이 없는 시대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 발 앞서갈 뿐만 아니라 그 한 발 앞서가면서 한 발 앞선 작품을 남겨라. 어제 유 목사님 얘기하셨지요. 한 발 앞선 작품. 우리가 어떻게 남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게 C예요, C. 그렇죠?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그거를 꿈꾸면 돼요. 계속.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따라 그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응답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CVDIP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그렇죠? 그 속에서 나오는 언약적 꿈과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이 작품으로 딱 남겨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엠메트들은 CVDIP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여정의 증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엠메트들은 지금부터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곧 언약을 내 삶에 자꾸 편집해라. 편집이 뭔지 알지요? 다윗이 편집한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을 내 거로 탁 만드는 편집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 보는 거 많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 CVDIP를 편집해야 돼. 그렇죠? 내가 심리학자가 된다. 그럼 뭘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 세상에 많은 심리학자가 있지만 언약 붙잡은 심리학자는 없다니까. 그렇죠?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복음적 상담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 문제가 뭐고 그 인생의 답이 뭐고 어떻게 그걸 치유할지에 대한 답을 내서 아무도 없다니까. 대부분 얘기하면 세상 학적인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신 CVDIP를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설계해가는 거. 설계는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떻게 꿈꾸고 갈 것인지란 밑바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설계가 다 있다니까. 그렇죠? 설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교회 할 때도 설계도가 나왔어요. 먼저. 그럼 설계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기본을 가지고 가되 또 현장에 와보니까 다른 게 있어. 수정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렇죠? 내 현장에 정확하게 맞게끔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이 CVDIP가 없다. 그러면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도 없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 한 발 앞서가는가? 한 발 앞서가세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CVDIP 응답이 오면 이 응답이 와요.